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6월 19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어제 10시가 조금 넘어 잠자리에 들었다. 본래 성경 말씀을 읽다 늦게 자고 오늘 10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했으나 그냥 일찍 잤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난 참 책을 싫어한다. 앞으로는 고쳐볼 생각이다. 어떤 식으로든 책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어제 자기 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잡념이 들지 않게 붙잡아 두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주님 들려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생각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날을 경험했다. 내 생각이 마구 요동치며 또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잘 붙잡아 둘 일이다. 7시에 일어나 커피와 과일을 가볍게 먹고 교회로 향했다. 오늘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안일을 하고 싶었다. 어제 장봐온 채소들로 반찬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찬양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께서 저번 주 구TV에서 찬양 사역을 위해 가셨다가 나를 보셔서 반가웠다고 말씀하시며 일부 성가대에서 찬양하기를 권하셨다. 난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거절했지만 재차 권하시는 바람에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왔다. 그 전에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교구별 찬양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찬양대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다. 오늘 주일을 맞아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네 번째 우리가 꿈꿔야 할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다.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에서 두 팔을 잃었다. 그는 하나님께 나는 두 팔을 잃었으니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도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이 많지 않느냐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 나는 잃은 것보다는 남은 것이 더 많다. 잃은 것은 두 팔뿐이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다. 그는 의수를 끼고 타자를 연습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이 책은 크게 히트했고 급기야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이 영화는 1946년에 만들어진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였다. 이 영화의 내용은 전쟁에 참전한 3명의 군인이 퇴역하여 각기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사회 적응기를 다룬 영화였다. 이 영화로 그는 아카데미 나무조연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는 직접 영화에 출연하기까지 한 것이다. 한 기자가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시키지 않았느냐 질문했다. 이에 러셀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 더 드린다면 잃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쓰셨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중 국경을 넘어 수리아 안디옥에 간 피난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나 이후 안디옥에는 그 옛날 이스라엘이 망할 때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그 땅에 산 후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얼마 후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다. 그들을 잘 살펴보고 지도하라는 부탁이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본 후 사울을 불러 이곳에서 1년간 함께 사역을 한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배경이다. 이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토록 귀하게 쓰셨을까? 조금 전 이야기의 주인공 러셀과 같았다. 그들은 낯선 환경에 가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딱 하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함으로 살았다. 성경의 안디옥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는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꿈꿔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 안디옥 교회는 선교 이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들은 인종, 직업, 신분, 나이, 계층의 차별이 없는 교회였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를 기록하고 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으로 그는 귀족이었다. 그는 부동산이 많은 부자였다. 니게르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니게르라는 말은 별명이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흑인이었다. 루기오는 로마식 표기로 루치오스라는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는 로마 문화권 안에 살았던 사람이다. 마나에는 왕족 출신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흑인이나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는 교회였다. 빈부의 차이나 귀천을 따지지도 않았으며 나이도 초월한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음을 이 구성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를 포용하고 복음이 필요한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 참고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유대인이었다. 두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기 때문.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를 영어 성경 NIV 성경으로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worshiping, 섬긴다는 말씀은 바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다. 그들은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 이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도 예배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헌신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세 번째, 주님의 비전에 헌출할 줄 아는 선교적 교회였기 때문.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을 지킨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으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고로 핍박이 그들을 찾아갔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죽임을 당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말한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의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셨다. 사실 1년밖에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에 핵심 인물인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한 이 일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은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니아 지역을 넘어 온 로마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된다. 안디옥 교회는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이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오늘은 일부 8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잠깐 TV를 보다 그 어떤 일정보다 말씀을 기록하는 일기를 먼저 썼다.
이제 반찬을 만들고 집안일을 좀 해야겠다. 날씨는 잔뜩 흐렸지만 내 마음은 맑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 안디옥 교회라는 간판을 단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바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